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영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수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동굴 들어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한국에 고시동굴이라고 있죠. 그 유명한 동굴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굴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동굴 탐험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구 곳곳을 누비면서 뭐 깊다고 하는 동굴이나 아니면은 뭐 폭이 넓은 동굴 뭐 그런 곳을 이제 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미로와 같이 좁은 동굴을 탐사한 그런 마니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도 연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유타주라고 하는 유타 호수 근처에 있는 너티버티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폭이 한 사람 몸 하나,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좁은 길이 무수하게 길게 이어진 동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마니아들이 그 동굴을 찾으면서 그 동굴이 동굴 탐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 그 동굴이 영구히 폐쇄가 됩니다. 사고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은 한 탐험하는 그 마니아가 자기 동생과 함께 그 동굴을 찾아서 동굴을 탐사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부터 이렇게 쭉 내밀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폭이 좁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밀고 들어갔던 동굴이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굴이 수평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직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수직으로 낭떠러지 매달리는 것처럼 대롱대롱 그냥 동굴 한가운데서, 통로 가운데서 발 2개만 남은 상태로 매달리게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들어가가지고 그 형을 이제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이 희한하게도 머리로 들어갔던 동굴을 다시 역으로 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안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동굴이 또 온수 동굴이라 그래가지고 이 밑으로는 뜨거운 수증기 같은 연기가 자욱하게 배출해내는 그런 동굴이에요. 그 수직으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밑에는 연기가 이제 스며들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아무리 끄집어내려고 해도 형은 못 구한 동생이 이제 다급하게 구조대원들을 와가지고 그 구조를 하려고 했는데 구조대원이 370명이나 왔대요. 그런데도 근접하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니 이 집안이 약해서 폭발을 시켜서 이제 폭을 넓힌 다음에 끄집어내려고 해도 완전히 다 무너질까봐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냈던 방식이 도르래를 이용해서 끄집어내겠다고 했는데 이 도르래도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끝내 27시간 만에 그 형은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입구를 영구히 콘크리트로 그냥 멸해버립니다. 봉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동굴을 왜 굳이 들어갈까? 저는 돈 주고 들어가려도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두컴컴한 곳에 일단 들어가게 되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죠. 그 저는 뭐 억만금을 들여서 우주 여행을 하라고 하면은요, 정말 우주 여행이 그 기술이 고도로 발달돼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 되면은 한 번쯤 가보고 싶지만 우주 여행하는 건 정말 그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에 뭐 발사선이 뭐 갔다 올라가다가 폭발할 수도 있고, 더더욱이나 정말 해보라고 하는 그 우주 여행은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동굴로 들어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뭐 지금처럼 탐험하는 그런 마니아들의 그런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절박한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동굴에 사는 사람들을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자신의 삶을 연장해 나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 동굴일 수 있어요. 시대가 과거에 더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런 현상들은 더 빈번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배경이 바로 어쩔 수 없이 동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었던 그 다윗이, 그래서 자신의 몸을 피신할 수 아무것도 없어서 찾아들었던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아마도 이 배경은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동굴로 2번 피신했던 경우는 2번 있었어요. 18장에 등장하는 아둘람 굴은 다윗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블레셋 가드에 가서 미친 채다 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사울을 추격하는 가운데 피신했던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얼마나 지친 심신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시의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의 굴에 들어갔던 배경은 역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들어갔던 굴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오늘 시편의 배경은 아들람 굴에 있을 때 아마도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사울의 추격은요 아주 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39장까지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했던 기간이 무려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추정해 보면 아주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이라고 깨닫고, 하나님이 인정한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끈질기게 추격을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 집요한 사울의 추적을 다윗은 끈질기게 도망 다녔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 다니는 다윗은 어찌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한 번 더 사울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억울하죠.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고 그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요한 사울의 추적을 그는 계속해서 몸둘 데도 없이 피신해 다녔던 거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 다니는 것밖에 없었어요. 군사를 일으켜서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고, 자기 정치적 기반이 있어서 그와 맞싸움해서 왕을 새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 사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신세가 바로 다윗의 10여 년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절에 4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는지 몇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통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억울하다는 거죠. 아무것도 사울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만큼, 추격을 당할 만큼 한 짓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원통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환이라는 건 걱정과 근심이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끊임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내 영이, 내 속이 상한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 사방에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데 자신에게는 자신을 도와줄 세상에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5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니라. 나의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의 유업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물 속에서 막다른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140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인데 얘기해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들 한결같이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랑인가 비교해서 견지해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다윗의 목동했던 그 시절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를 겪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사실은 좀 버림받았던,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들이에요. 그런 홀로 자신이 쳐야 할 양들을 데리고 몇 달 며칠을 그 양들과 함께 그 목동으로서의 생활을 오랜 기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로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 나이에 양들을 치고 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야밤에 어떤 들짐승들이 와서 해할 수도 있을 거고, 야생의 동물들로부터 어떤 또 환경적인 위협 요소들이 늘상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안전하게 양들을 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하나님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자신이 무언가로부터 어떤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점점 깨달아가면서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그것을 깨달아갔을 때부터 다윗은 오로지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해서 재임하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많은 우상을 둠으로써 우상으로 받으려고 하는 복들을 비는 것이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들이 했던 일들이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에 의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 모든 커다란 공로를 세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지극히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신이 탐하려고 했던 그 여인, 남의 아녀자를 그 남편을 죽여가면서까지 취했던, 어찌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자가 다윗이기도 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또 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또 크고 작은 죄를 범하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또 죄를 지어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오로지 그의 마음은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제 주변에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이라는 것이 윤택하게 사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느껴질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담고 살아가는 그 삶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면서 해를 비치기도 하고 보편적인 은혜를 내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혜와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 다윗과 같은 자는 더욱 특별하게 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다루세요. 그 고난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극복해낼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전적으로 그가 고난방에서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시험거리는요, 사울왕밖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10여 년간 다윗이 혹독하게 시련을 받으면서 훈련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만큼 그에게 더욱더 효과적인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왕이잖아요. 왕이 될 자잖아요.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그 위협과 환란 속에서도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할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사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에 그토록 그렇게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면요, 사울을 일찌감치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사울을 일찌감치 죽게 하면 돼요. 그의 고통의 원한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고통을 주면서, 그러면서 그를 보호해가면서, 그리고 그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나갔다는 겁니다. 그 훈련 과정 속에서 다윗은요,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의지하는데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의지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고 무언가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단순하게 내가 맨날 날마다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바라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 조금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생각, 아니요.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 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그리고 배고프면 칭얼칭얼 대면서 그 엄마 품에 매달리고 하는 것만큼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품 안에 끈질기게 매달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요즘에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하고 위대한 축구 선수인지 뭐 자타가 공인을 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킬 때 축구 선수로서 자신은 실패한 삼류 선수였어요, 아버지는.
하지만 손흥민을 세계적인 선수로 기를 수 있었던 거는 7년 동안이나 무려 기본기만 가르쳤답니다. 손흥민 선수가 7년 동안 기본기만 배웠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의 기본기는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발차기 하는 거잖아요. 슈팅하는 거잖아요. 원래 오른발잡이였던 이 손흥민 선수가 왼발을 자유자재롭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활에 그 왼발을 먼저 쓰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양말부터 신는 것도 왼발, 축구화 신는 것도 왼발, 그리고 똑같이 오른발 왼발을 하루에 공 500개씩을 차게 했다랍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기본기를 거쳐야 그것의 결실이 바로 지금의 손흥민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의 삶이 그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요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의 내 표현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이른 시간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만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서, 이 하루의 24시간의 모습 속에서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시간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만큼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자원으로 나의 삶에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더욱더 우리 삶에 주님의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통해 비춰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루하루가 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